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가정에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영광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제한된 인생을 조금씩 죽음과 맞바꾸며 차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연합교회가 올바른 성도의 교제와 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프리카 케냐 땅을 기억하시고 현지인들에게 더 이상 큰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살아온 우리의 어긋에서를 회개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한평생 살아온 인생을 저울로 재어본들 순식간에 사라진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인생,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맞이해서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서 화려함을 뽐내기도 하지만 연극이 끝나면 반드시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객은 떠나고 화려한 조명도 꺼지고 막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길지도 무겁지도 않은 인생의 무대가 끝이 났을 때 어떤 이는 환희와 기쁨을 또 감사와 찬양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후회와 미련,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길지도 무겁지도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끝자락에서 환희와 기쁨,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꼭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역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은 대수로울 뿐만 아니라 오직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완벽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로 옛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5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를 합하면 약 250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50만이 넘는 장엄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여정의 지도자일 뿐 그 대망의 여정을 기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시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250만이나 되는 노예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 가치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국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놓아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민수기 33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우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6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9가지 재앙으로 거덜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은커녕 더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이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해갈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 의학 기술로도 여전히 고치기가 힘든 병이 암입니다. 그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한 약이 없어서 암세포를 못 죽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한 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쓰면 사람도 죽기 때문에 못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뛰어넘은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6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패사어는 뛰어넘다는 동사 파사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해 6월절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처방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객가하는 광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험악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3500년 전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온도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40에서 50도의 온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케냐 사막이나 광야 경험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뜨거운 더위였다가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니 하루에 40에서 50도가 넘는 온도 차이를 어떻게 매일같이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국은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저 크고 힘있어 보이거나 희한한 것들이라면 모두가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에는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세어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3억 개의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소, 코끼리, 원숭이, 뱀 할 것 없이 수많은 짐승들이 신으로 둔갑해 있는데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17,000종임을 감안할 때 3억 개의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갖 짐승들이 다 신이 되어야 할 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역시 하늘이 신이고 바다가 신이고 나일강이 신이고 심지어 뱀, 독수리, 송아지 할 것 없이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신이 되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430년이나 살았으니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애굽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36년이라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 36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민족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물며 43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애굽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크고 희한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이 되고도 남을 신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이 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신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은 직접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관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한 바로가 다시 노예들을 잡아오거나 죽이기 위해서 전차부대를 앞세워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자 한결같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홍해와 애굽 군사 사이에서 영락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모세 지팡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알고 있던 바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을 바로잡고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홍해바다로 이들을 이끄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세와 연합했다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중보자요 하나님에 속해 있던 자였기 때문에 모세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거나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떠한 세례의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 세례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죄의 노예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옛 생활조차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의 형식을 따라 세례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본질적인 세례교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옛 생활에 청산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의 손에서 검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함께하고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건너고 있다고 해서 애국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홍해를 건너자 홍해는 다시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이 되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떨어져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로 이끄는 하나님에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분명 줄인 배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은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마실 물과 양식은커녕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불모지였고 그들의 생각에는 그곳에선 굶어 죽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오듯 내리게 하셔서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심과 동시에 하늘을 신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마저도 하나님 손 장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순히 음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일컬어 신령한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림배를 채우는 데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의 양식이었기에 바울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성한 음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한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배고픈 상태인데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루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류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받은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밭을 팔았기 때문에 제법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 아래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머리 위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눈높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당연히 우리 발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돈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내려와 내 발 앞에 있는 돈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돈이 머리 위에 있고 그 생명도 없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발밑에 두고 돈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공동묘지에 던지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돈이나 떡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어리석은 자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걸저올리는 죽음 너머의 참 진리를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자 원망의 도를 넘어 여차하면 모세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시편 78편 16절은 이 광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강같이 터져나와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터져 흘러나왔기 때문에 250만 명이 충분히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내비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땅도 강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릇된 신관을 가진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을 쫓아다녀야 했고 그 신을 위해 뭔가를 갖다 바쳐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잡신을 가진 인간들의 보편적 신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반석 전체를 덮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친 반석에 물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희생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삼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건너갈 때에 세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는 생수를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일모가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지는 모르나 자신들의 병든 자아에 갇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병든 자아에 갇혀서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자기 조상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강조한 말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사는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철저하게 믿음 아닌 것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출애굽 여정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왠지 어거지 여정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셨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이집트 함락과 더불어 이집트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다면 우리도 이해가 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더 의지하고 믿었을 것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나 노예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해방시키시고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와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치가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 광야로 내모는 방식을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짧고 가벼운 인생을 사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도 구름기둥과 함께하며 홍해에서 세례를 주신 것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길지도 무겁지도 않은 연극 같은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도구로 삼을 기세하니 여전히 돈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과 사람을 발 아래 두고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막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는 것은 이미 중고가 되었고 늙어간다는 것이며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잠깐 후에 사라질 것들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의 소망과 희망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죽음 너머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죽음 너머의 진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본심을 깨닫는 자만이 짧고 가벼운 인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조명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망과 욕망을 쫓아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으니 이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 죽음 너머의 진리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여 우리 연합교회 성도 모두가 더 성숙해지고 영원함을 향해 소망을 더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부르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숨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 위에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